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딸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디나. 이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하여 7절 모두가 근심하고 모두가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땅한 자리가 아닌 이 세겜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수치와 근심과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하여 정식적으로 아내를 맡기 위하여 아버지 하멜을 통하여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어떻게 청혼하냐 그러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멜이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우리가 함께 거주하자라고 이 청혼을 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혼의 제안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하였지요. 14절과 15절 말씀 뭐 하라라고 말씀하느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무엇을 하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였냐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였다.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가장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그 세겜 땅의 남자를 죽이고 기습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선으로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는 과정 가운데에 이용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용했냐 그러면은 할례를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증표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고 그들은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수치의 일이 발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마땅한 자리가 아닌 이 세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짓말의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말미암아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겜의 자리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삼촌 라반의 위험보다도 더 큰 것이었고 형 에서의 위험보다도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있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닥다리 언약으로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아멘하였습니다.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 앞에서 이 야곱은 베델의 소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계승자 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너가 서원하였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은혜를 향하여 이 야곱은 아멘하였으며 베델의 소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야 된 그 야곱을 향하여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수콧에서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며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핑계하며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짓말에 사용을 하였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 때문은 아닌가요? 나아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래도 제단을 쌓고 나는 그래도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라고 세겜과 같은 곳에 앉아 있으면서 핑계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나 때문은 아닌가요? 나 때문은 아닌가요? 분명히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음이 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를 만족해하고 내가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지난 날과 비교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수꽃보다도 더 나아졌잖아요. 수꽃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지도 일하지도 일어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옮겨서 세겜에 모는 그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는 수고도 하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찬양의 경배도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나 어디는 아니다. 베델은 아니다. 다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누구에게 맡기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맡겼다는 것이. 이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왜 이런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생겼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 믿음의 계보를 삼켜버리려는 사단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장 9절과 10절. 이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야, 우리와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약속의 계승자로서 지금 막 하람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온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야곱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야곱 개인을 향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을 향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민족을 향한 축복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자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셨. 그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였고 이제 이루어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그거 때려치고 그거 할 필요 없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사단 마귀가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야 우리가 함께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 가고 계시는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언약의 믿음의 계보를 누가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삼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또 다른 이유는 사단 마귀의 계계와 음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은혜를 살피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하나 되자라고 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답을 품고 그 정답을 계승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다 놓아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라고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였느냐? 그랄에 거를. 또 이 생명의 어머니, 복음의 약속을 품고 낳는 생명의 어머니인 이 사라를 그 그랄 왕에게 뺏겨버렸다. 26장에서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26장은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에 있어요. 봐보세요. 애굽에 있었다, 그랄에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삼키려고 노략질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금 이 34장 세겜에서도 마땅한 자리가 아니니까 누가 지금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자 사단 마귀가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으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새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이 사단 마귀 나빠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단 마귀 나빠요. 그러나 그 사단 마귀가 틈타도록 누가? 그래요. 내가, 야곱이 아닌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겜의 사건의 모든 시작은 마귀의 음모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음모와 괴계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에게 누가 틈을 주었냐 그러면은 야곱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다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빼앗은 그 사단 마귀 뭐라고요? 나빠요. 그러나 그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과 시작과 원인이 내가 아닌가. 지금 야곱의 실수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 세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음의 계보가 지금 삼키려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라는 것을 지금 7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은 나 어떡하지? 라고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이연만을 보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뺏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누구만 남는다? 나만 남게 된다. 여러분들 거룩한 기도를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나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이 나 어떻게 하고 나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케 하는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세상의 것으로 더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케 하는 나라는 선악과.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러분들 잘 서 계십니까? 잘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마땅함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핑계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내려가면서 혹시 선악과를 따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고 모든 잘됨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다 끌어들이고 있는 자기라는 나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마땅한 자리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거짓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두려움을 주실 거야 라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우리는 놀라워하며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시간과 자리인 것 같습니까? 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가 우리로 말씀에 서게 하며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삼으실 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 아멘하였습니다. 또 복음에 대하여 기대를 합니다. 들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노를 저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된다.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강물과 세상 풍족 가운데 우리가 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로 기대케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저어야 된다. 믿음의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를 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창념하는 자, 계속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승리를 기대하면서 아멘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아니하면 10장 39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왜 더해지지 않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게요. 분명히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서는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것이 수고일 수는 있으나 그 수고는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이어야 됩니다. 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우리의 몸짓이, 믿음의 몸짓이 수고인 것입니다. 그 수고에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며 침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기대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노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대단을 쌓게 하심 감사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심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마땅히 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땅한 믿음의 노를 다시 힘있게 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함의 복음의 무장과 열매 맺음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행복자로 살아내며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